있으라. 되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반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자기 집무실 책상 앞에 죽은 사람의 해골을 장식품처럼 놓아두고 늘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인생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죽을 인생인데 바르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또 주님께서 심판 나팔과 함께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성전의 웅장함에,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을 막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제 헤롯이 완공을 했는데, 이때 그 증축 기간만 82년 걸렸습니다. 82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아주 규모라든가 이 모든 것이 대단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헤롯 성전이 금으로 보금을 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무너진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이제 그 완공될 때가 그 AD 62년경이었습니다. AD 62년경. 이때 완공이 다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곧 이제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 지 그 후에 한 8년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이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하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는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면은, 오늘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온갖 소문들이 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또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곧 이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란과 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다른 또 나라에서는 약간의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나라도 또 북한과 그러면은 아울러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문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또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에 또 북부 부분에 또 화산이 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인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의 소문, 화산의 폭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이 지금 활화산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폭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소문도 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지 한 3년 정도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멀지 않아 이런 질병들이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야 너희들 깨어있어라. 요셉에게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멀지 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생활의 용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생활도 어느 정도 또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다가 보니까 아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분발이 다가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늘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더욱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앞에 오셨대요. 어디 문 앞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또 두들기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야, 좀 문 좀 열어줘라. 그리고 좀 깨어 있어서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자 봐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의 징조와 오늘날의 시대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42절 볼까요?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상태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가운데 피곤하거나 긴장감이 없이 느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늘 긴장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때 곧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늘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런 때가 이제 곧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곧 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때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주로 한때는 40년 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한때를 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70년 정도.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기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컨설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 것이며, 집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는지, 아니면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말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동 지역의 혼례 풍습에 따르면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이제는 오게 되는데, 그런데 가까이에서는 금방 갈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때나 결혼을 합니다. 뭐 11시, 12시도 좋고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녁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랑도 저녁 때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보면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동 짐승을 타고 가든지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거의 밤 12시쯤 되어서 도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이제 비로소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촛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등불에다가 어떤 처녀는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그냥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기름이 넉넉하지 못해서 떨어져 갈 때 우리 누구한테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우리와 너희 쓰기에 같이 다 모자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사와라.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신랑이 오다 했을 때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같이 홀린 자리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막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잠깐 일어나서 그리고 한번 살펴보고 또 잠자듯이 주일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또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오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진짜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랜 시절, 시대에 그때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임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오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축들, 모든 날짐승 다 방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그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다 물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죠. 그건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그건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면서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다가 인생 마감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다 죽듯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도 옷도 입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에도 신경을 좀 쓰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두 주 전만 해도 이곳에 딱 올라올 때 보면은 동암역에서 이쪽으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탁 만발했습니다. 아주 하얘요. 그런데 벌써 이 벚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파랗게 아주 여릿여릿한 그러한 이파리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럼 멀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파들이 아주 무서운 게 지면서 여름이 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 벚꽃이 피는 것을 보니까 이제 겨울은 물러갔구나. 근데 이제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봄도 이제는 지나가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버지라든가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을이 오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낙엽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또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곧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꾸라지들이 수면으로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자기 집을 꼭 틀어막고 추울 것 같으면 개미는 집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귀뚜라미가 밤늦도록 울면은 날씨가 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 큰 것도 못 느끼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한정적입니다. 너무 아주 멀리를 볼 수 없잖아요. 또 너무 작은 것, 현미경처럼 작은 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로도 너무 큰 것은 또 들리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물들은 이런 진동도 감지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날씨가 이제 굳을 것이다 아니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감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국방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어야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말만, 왜 싸우지 안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충분히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억지력이 없으면 무조건 전쟁은 일어나서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기도 생활도 못했는데 이게 껄껄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벌써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불합격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학식, 신앙이 없는 기술, 신앙이 없는 재물, 신앙이 없는 권력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해서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기름을 잘 준비하듯이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마다 다 달리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천혜의 재능을 주셨고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건강에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그러한 사명을 맡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건 본인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이거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는 무엇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케어를 잘 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또 잘 구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능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늘 준비하고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이 또 녹슬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다가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도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있죠? 앞으로도 이 말씀 꼭 신비에 새기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 들림 받아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하지. 모레 할까? 한 달 후에 할까?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막 달려보세요. 차를 타고 똑딱 하면 벌써 수십 미터 달려가잖아요. 수십 미터면은 사고 나도 몇 번 날 수 있는 거리예요. 조금만 핸들을 풀리면은
와장창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